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지만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계속 중인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서도 넉넉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수 없이 모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장 찬송가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용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쁨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살다가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불순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유행병으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너무나 불성실했던 우리들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과 갈수록 개인화되어가는 현 세태 속에서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유치부에서부터 당회에 이르는 교회 모든 기관들에게 복 주시고 대표하는 회장이야 모든 임원과 새로 임명된 직분자와 그리고 또 임직을 받게 될 피택자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사랑과 권면과 순종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드는 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나온 어떤 해보다 더욱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 발전하여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국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는 어려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안녕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는 좋은 제도들을 통해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체의 질병과 또 다른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응답을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중에 학업과 취업과 더 나은 꿈을 갖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과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큰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온 마음을 집중하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열심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신년의 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새해를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보통 금년의 목표 해가지고 목표들을 많이들 세우시죠.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수건이 되는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들은 그런 계획들 가운데 또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목표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세우곤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해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는 신앙의 목표,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에 대한 어떤 과제들도 목표로 세우고 계신지요? 우리 교회는 항상 표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표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 총회에 제시된 표어에 따라서 금년에 우리가 예배자로, 복음의 사람이니 예배자로 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표어를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시고 참 복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로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특별히 더욱더 눈에 띄게 사랑받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아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늘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멀리 갈 것 없이 가정에서 부부관계만 봐도 성공적인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를 향한 관심일 것입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일이 뭔지도 역시 잘 알고 있으면서 좋아하는 것을 잘 챙겨주고 좋아하지 않는 일은 좀 피해가면서 살아간다면 좋은 가정, 좋은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부부가 될 것입니다. 기념일 같은 것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잘 기억해 두고 메모해 두었다가 챙겨줄 수 있다면 역시 이 좋은 부부로 살아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되겠죠.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관심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역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성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를 위해서 또 중요한 요소가 바로 관심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관심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또한 관심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외쳤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참 소중한 일인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영국의 기독교 지성이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 2년 얼마나 됐나요? 한 2년 반쯤 전에 별세하신 분인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참 큰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저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경건서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그런 책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가지는 4가지 특징. 그것은 첫째로는 만약에 하나님을 그가 잘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의 내면에 잠재해 있으십니까?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 사상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말로 좀 쉽게 본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잘 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사상,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한 일들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간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커다란 만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이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른 것들이 뭐 많으면 좋겠죠. 넉넉하고 풍족하면은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임스 패커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인데요. 책을 읽노라면 그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 속에서 다니엘을 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므로 왕이 내리는 음식도 거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함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떤 것들도 걱정하지 않았고 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또 위협에도 사자굴이든 또 어떤 곳이든 걱정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고 또 혹시 다른 것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다니엘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 2절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대목인지 잘 이해를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두 사람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수제자라는 말을 잘 쓰죠. 주님이 가장 기대하셨을 제자 중의 제자인 베드로.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상황이 벌어질 때 베드로는 오늘 우리의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안다는 면에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베드로쯤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을까?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로마군이었습니다. 로마군에서도 로마 군대 백부장, 이제 간부였죠. 장교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한 영관급 정도 되는 장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로마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하셨습니다. 고넬료야, 내가 너 보니까 참 좋다. 너 지금 네가 있는 이 가이사랴 말고 저 욥바라는 곳이 있는데 욥바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베드로를 초청해라. 초청하라는 그 말씀 속에 그로부터 많은 것들이 이제 듣고 보고 배우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있겠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주저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초청한 거죠.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고넬료로부터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싫었습니다. 안 가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았지만 안 가려고 한 그 심리를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요나 선지자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 선지자, 여러분 요나도 역시 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하셨죠. 저 니느웨로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하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을 철회하실 것 같으니까 니느웨가 너무 싫거든요.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탐탁지 않습니다.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멀리 도망쳐 버리지 않습니까? 그 뒤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본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것이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부정한 인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마주치고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 아주 혐오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은 일이죠. 그런데 고넬료로부터 초청이 왔습니다. 그러니 뭐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죠. 부정한 이방인하고 내가 왜 만나느냐?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래도 요나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하시니 간다 하고서 이제 가이사랴로 간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크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도 아니고, 이방인은 멸망할 존재도 아니고, 이방인은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대상이로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과오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마음을 잘못 알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베드로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한마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오해를 깨닫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며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 어떤 조건들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국적이 어디냐, 피부색이 어떠냐, 혈통이 어떠냐, 집안이 어떠냐, 빈부 또는 지식, 그런 직장,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근본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차별하라는 그런 이야기 말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냥 보신다고 말하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삶과 신앙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어느 정도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지켜보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죠? 중심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하게 되네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주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역시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피부색이니, 그 사람의 인종이니, 그 사람의 국적이니, 그 사람의 빈부, 어떤 것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냉장고 문 열어놓고 온 것 같은데 가스불 잠그고 왔든가 불은 다 끄고 왔든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은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특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 중심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중심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노라면 이런 호칭도 저런 호칭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호칭 중에 정말 만약에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슴이 설렐 것 같은 그런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호칭은 친구라는 이름입니다. 친구.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친구라는 말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쉽사리 쓰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친구 많으시죠? 근데 친구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너 내 친구 맞지? 나 친구 많아. 친구라는 말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친구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시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없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완전히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심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임스 패커의 4가지 특징으로 적용해 보니까 그대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따르려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니라 아들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에는 조금 더 틀린 게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아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것들은 다 그 외에 어쩌면 부수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더더욱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완전히 그 중심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는데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완전히 알고 완전히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요만큼의 의심의 여지가 없이 완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아들을 주저없이 바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관계냐면 서로 아들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 주시죠. 아브라함도 역시 100살에 얻은 독자 아들을 하나님을 향해 아낌없이 드리죠. 서로를 너무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는 대목이 성경에 3번 소개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2번이고 신약 성경에 1번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벗이라고 쓰여진 단어와 신약 성경에서 벗이라고 쓰여진 단어를 다른 단어이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똑같이 벗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구약에 쓰인 용어와 신약에 쓰인 용어가 다른 단어이지만 그 뜻을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어원은 사랑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른 벗이라는 말, 친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냐면 사랑스러운 나의 벗,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나의 친구, 참으로 사랑스러운 나의 벗이로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참으로 사랑스럽구나. 너는 나의 친구다. 한번 해보실까요? 겉으로 말하면 쑥스러우시죠?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개야 사랑스럽구나. 참으로 나의 사랑스러운 벗이로구나.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로구나. 내 믿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구나. 내가 너의 중심을 잘 안다. 한번 해보시죠.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시면 목표들이 다 달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신앙적인, 영적인 목적, 목표,
표때 거기에 금년에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한 해를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저의 중심을 보실 때 정말 즐거우셔서 사랑스럽구나 말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한번 힘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2023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북주시려고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며 말씀으로 또 한 번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소망합니다. 저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스럽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을 얻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여 따라가는 복된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신 것의 일부 마땅히 드릴 부분 오늘도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쁘신, 중심으로 인정받는,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친구라 부르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재직들께서 오셔서 헌신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바로 이웃교회인 용궁 풍성한 교회 김한식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터이니 또 여전도 회원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개근하신 분들에게는 개근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실에 가셔서 개근상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회원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보에 잘 나와 있죠.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바로 이 공동의회 회원이십니다. 오셔서 다루실 안건이 두 가지인데요. 2022년도 작년도에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한 결산을 이제 결의해 주시면 작년 재정을 이제 마감하고 매듭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로 은퇴하신 우리 김종락 강장원 두 분의 장로님의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기관별 원례회가 있죠. 남선교회 여전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 주보를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모임은 이제 2주간 쉬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재개가 됩니다. 피택자들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영주노회 장로의 임원회 1월 10일 화요일 오후 6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영주노회 장로회는 제가 한두 번 광고 드렸지만 우리 교회 김장호 장로님이 회장으로 섬기십니다. 그래서 새해 첫 임원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신년 교례회가 그 이틀 뒤 목요일에 오후 6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이 교례회 역시 새해 들어 처음인데요. 그것은 제가 이제 금년에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예천 지역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47회 영남 교사 교육 대회는 1월 13, 14 이틀간 경주 더 K 호텔에서 했는데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죠. 중보기도 사역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떤 어려운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신 분들이 릴레이해서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 1층에 저 가장 깊은 쪽에 깊숙한 곳에 가시면은 중보기도 사역실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맡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기도 제목 있으시면 중보기도 함에 카드가 있습니다. 그 기도 카드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밖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유옥수 은퇴권사님은 1월 14일 토요일부터 2주간 예천 단샘 어울림 센터에서 전시회를 열게 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사님과 따님이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그런 작품 전시회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가운데 이혜림 지사님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승진하셨다는 소식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중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원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